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제가 28일째입니다. 지난 2월 17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근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사순절 절기가 아니어도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에게는 날마다 사순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성이 남아있어서 성령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 사나부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제가 1년 24절기 가운데 춘분이었습니다. 즉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다는 날이죠. 아침 6시 28분에 해가 떠서 저녁 6시 38분에 해가 졌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저녁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사세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에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세 가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심으로 거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 6절에도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만물 속에 포함이 되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하여 그 거룩한 삶에 부응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먼저 구별된 존재로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매일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군요 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혹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구별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미림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구별된 모습이 있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사셀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해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는 아잘이라는 단어와 에즈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 명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아잘은 가버리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즈라는 단어는 염소 또는 새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사셀을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죠. 그런데 염소를 염소에게 보낸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을 8절과 9절이 나온 여호와를 위하여와 대꾸되는 표현으로 여겨서 아사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단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본래 주인인 사단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두 마리 염소 모두가 속죄의 제물을 위하여 취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는 마치 사단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세 번째 해석인데요. 이 세 번째 해석으로는 아사셀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를 가리키는 장소의 이름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는 아랍어의 어근인 거친 땅이라는 의미의 아자주에서 아사셀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내용이 본절의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제22절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란 표현이 아사셀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죠. 그래서 8절에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해석은 아사셀로 보내기 위하여라고 읽는 것이 바른 해석으로 보는 것이죠. 즉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사셀로 보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사는 곳과 완전히 분리된 바위투성이의 낭떠러지 땅, 즉 광야로 내어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완전히 멸하는 것의 상징적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의 예식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21절, 2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저도 이 세 번째 견해를 취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대 명절을 지키도록 레위기 2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섯 번째 절기로 지키는 7월 10일의 속죄절이 오늘의 모습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절이죠. 오늘 본문이 7월 10일에 지키는 속죄절에 대한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키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흠없는 짐승의 피와 향연을 피워서 성소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위한 두 가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였으며 번제물을 위해서는 순양 1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6절부터 10절의 설명은 속죄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2마리 염소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는 그 2마리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회중의 속죄를 위한 2마리 염소를 성전 뜰 문 쪽에 두되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임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2마리를 제비를 뽑아 2가지 용도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선택하라는 것이고요. 이는 15절부터 19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처소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속죄하는 예식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지성소, 회막, 단 등도 거룩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 1마리 염소를 성막 기구를 정결케 하는데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비의 결과를 보고 선택된 1마리 염소를 여호와를 위해 속죄제로 드리는 것을 8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호와의 지속적인 임재를 위해서 그분이 임하시는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모든 부정에서 성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나타내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9절에 사용되는 염소와는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며 또한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해석보다는 아사셀이라는 곳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 번째 견해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맞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혹은 아사셀로 향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제목을 이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셀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아사셀을 위해 죄를 짊어진 염소입니다. 아사셀로 드려진 염소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레위기 9장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드려다. 민수기 6장 14절에도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이처럼 제물로 드려질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도 죄와 악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죠. 아사셀을 위해 죄를 짊어진 염소에 대해서 세 번째 의미는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마리의 속죄제를 위한 염소는 모두 흠이 없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처럼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셀로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친 광야로 내몰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염소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아론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전가시킨 후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접근하기 어려운 땅, 즉 광야로 내어 보냈습니다. 이처럼 아사셀을 위하여 고난당한 염소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사셀을 위해서 버림을 당한 염소라는 것이죠. 아사셀을 위한 제비 뽑힌 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22절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고 들짐승들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 염소는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염소의 두 번째 의미로는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해 오신 예수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고난당하시고 짐승처럼 끌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를 예표한 성경이 이사야 53장인데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도다. 또한 이사야 5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고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죽임당한 염소에 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광야로 내버려진 염소는 결국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들짐승의 먹이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함께 갔던 사람이 광야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내어 놓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먹이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염소는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내어 죽임당한 염소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유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게 한 사랑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한 제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사셀로 또는 아사셀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염소를 죽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보혈을 흘리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신 염소나 아사셀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을 보일 차례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이제 반응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사셀 염소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사셀을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아사셀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